어쨌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그런 모태라고 하나? 이 거쳐가는 거라 온전히 가는 과정 속에서 유대교 자체는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일으킨 부분 자체가 바로 율법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들이 지금 신봉하는 그런 율법하고 어떤 괴리감이 있죠. 이 괴리감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걸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조금 나눠가지고 어떻게 이제 좀 본문 내용을 우선 좀 이해해야 되니까 나눠가서 이제 설명을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오늘 19절에서 31절에서 제일 첫 번째 제시하는 문제가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목적하는 바가 이 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율법이 주는 목적 중에서 한 가지 목적이 뭐냐 하는 그거 자체를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주는 한 가지 그런 목적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니까 온 세상 자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딱 있게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의 그런 목적이다 하는 걸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는 목적은 이 세상 전 민족, 온 세상의 그런 민족을 어디에 닦기 못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그런 목적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거니까,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자기의 선민,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죠. 그럼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 다른 많은 민족, 선택받지 못한 많은 민족들은 무엇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니까 그러면 그 율법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심판하면 되지. 왜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그런 뭡니까? 이렇게 이제 이 당연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까 바로 이제 앞에 보면 로마서 12장 12절 또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내가 읽어보면 먼저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던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않았던 관계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고 여기서 망한다는 표현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의의 심판에는 거기서 이제 벗어날 사람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자체가 2장 14절 15절이에요. 그래서 2장 14절 15절을 읽으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15절 앞에 딱 읽어보면 되니까 2장 14절 15절 그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선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래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뭔 말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까 이제 율법이 없는 자도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한다. 그것뿐만 아니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또한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똑같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설명하는 내용 자체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인문이 뭐냐? 율법이란 그런 책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양심 있죠.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양심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그 율법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것이 이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주 이해되기 쉽게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사람이 날 때는 뭐냐 이 범죄 우리가 타락한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 자체가 또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선한 양심이 있고 또 착한 양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믿음하고 절대적으로 이 관계가 되는 것은 이 선한 양심이에요. 즉 선한 양심이 안 되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선한 양심 자체가 이렇게 안 일깨워지면 절대로 말씀이 간에 안 들어가요. 믿음도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외식적인 그런 믿음으로 전락돼 버리거든요. 그만큼 양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난 사람들은 다 양심이 다 있거든요. 양심이 다 있어가지고 그 양심, 그 사람의 그 하나님께 주신 그런 양심의 본성에 따라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하고 이런 죄지면 안 되는데 또 하고 이거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에 따르는 건 뭐냐니까 딱 저거 막 이게 해볼까 말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갈등하다가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양심 자체가 바로 율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 따라 율법이 명한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책에 쓰여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 이방 민족들도 똑같이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런데 한 민족은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런 율법이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없더라도 아무도 핑계를 못한다. 왜냐니까 이미 우리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을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5절을 이제 세 번역에 보면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그 율법이 아니라도 오해되는 거니까 자기 마음에 이미 이 선한 율법 자체가 적혀 있어서 어떤 나쁜 짓을 탁 행하려고 할 때 뭡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양심이 있죠. 그게 바로 율법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그런 신기한 부분에 보면 뭐냐? 우리 많은 그런 타 종교들이 있거든요. 이 타 종교들을 이래 보면서 옛날에 한때는 뭐냐? 타 종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있는 책들을 제가 읽었거든요. 읽기도 하고 또한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참 이렇게 그 신기한 한 가지 현상 자체는 뭐냐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너무 동일한 게 많아요. 너무 동일한 게 많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만들어도 뭐냐 동일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동일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지정의를 주시고 만드실 때 정말 마음에 심겨진 그런 율법을 이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냐 그들의 경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차이점은 뭐냐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면 다른 경전들은 뭐냐 양심에서 준 율법의 그런 사항들은 있으면서도 목적이 하나님 중심에 다른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15절 그걸 다시 로마서 2장 14, 15절을 보면 다시 이제 전체를 가면 율법을 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서로 고발하는 것은 뭐냐? 율법에 강한 요구사항을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뭐냐?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율법의 한 목적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전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딱 가두는 그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율법의 행위의 그런 한계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져다 손치더라도 율법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의의 기준 안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그 20절이라 그죠?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고 가능하다고 여기는 게 유대인이면,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계속 이야기했죠. 이거는 뭐냐?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지식 있죠. 영지, 신비한 지식을 가짐으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왜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도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의 다른 개념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왜 되느냐?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도 뭐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뭐냐?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자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왜 된다고요? 이런 이론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의 주 이단의 두 가지 세력이 뭐냐?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그런 이 진리, 그 진리란 건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그럼 십자가의 도란 그 의미 자체는 뭐냐? 모든 구원 자체는 무엇으로 출발한다?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그 의미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전 차이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두드러진 내용 자체가 처음에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 자체가 뭐냐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내용 자체의 중요한 핵심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모르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왜 되는 거니까 기독교 진리 있죠. 복음의 진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거 있죠. 그럼 의가 중요한 이유, 이걸 갖다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이거를 다른 말로 하는 게 뭐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이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그거 율법 대신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왜 중요하냐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어렵지 못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고, 어렵지 못하면 아무도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면서 뭐라고?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선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 바울이
이 부사풀, 이제 탁 이렇게 이제 이 반격을 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의가 나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럼 의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신약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본 이 주장이 이 주장이에요. 이게 뭐냐?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됩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자녀는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거나 주님의 자녀가 안 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되면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럼 유대인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 거니까? 어렵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은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면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고, 부자 가난도 그렇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 이제 충격에 빠뜨린 거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충격이 있나니까, 예수님의 그 이적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 자체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권위가 있는 것 같다. 권세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세상 자체의 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는 그런 이론은 그냥 그런 이론인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그 권세를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에는 권세가 있다니까 이들의 지도층이나 안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회의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사람이 하나는 니고데모고, 그렇죠? 니고데모고 한 사람은 부자가는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선한 선생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선하단 말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선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의가 등장하느냐? 이 의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가 자기에게는 강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죄인으로 본 거예요. 모두 다 죄인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이 세상 다 민족도 죄인이지만, 누구도 죄인이다? 너것도 죄인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냐? 율법의 행위로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의미는 뭐냐? 의가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의가 아니고는 아무도 어디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 의 자체는 목적이 뭔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모르면 또 혼란스럽죠. 이때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실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가 나타났다는 게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이나 거룩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죄인을 위한 거예요. 즉 죄인이라는 건 뭐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죠.
그 죄인들이 뭐 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어려울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그 지금 이야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이거 이해됩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의 신분이고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어려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우신 그 부분도 있지만 뭐냐니까 의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떠들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의를 가질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의 자체가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한 3단계를.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딱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1단계가 죄의 속량입니다. 죄를 속량해 주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입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불의한 자잖아. 불의한 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불의한 자에 속했던,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을 누가 여셨다? 하나님이 여셨다는 그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셨느냐? 죄의 속량이다 하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있는가 하니까 로마서 3장 23절 25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죠. 나타내면서 사람에게 뭘 가지렸고? 의로움.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가지려고 하는 그 지금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 제사라는 건 뭐냐? 내가 죽을 자리에 누가 죽는다고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는 그 죄의 속함을 받으려는 그 사람이 반드시 짐승에게 뭐합니까? 안수를 해요. 이 목사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거죠. 안수하는데 이때는 뭐냐? 내 모든 이 불의함 자체를 누구에게 전가시킨다?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면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영원합니까? 단기적입니까? 단기적이에요. 그래서 또 죄지면 또 잡아야 돼. 또 죄지면 또 잡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한 번의 제사예요. 한 번의 그런 죄의 속량이에요. 그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짐승을 안 잡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쉽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단계가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부분에 논의가 되는 부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만인을 위한 것이냐? 안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뭐 이래가 막 논란이, 이거 막 싸우죠. 근데 그런 논란은 둘 다 맞아요. 그 둘 다 맞는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무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지만 그 2단계는 뭐냐? 의가 나타나는 조건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거기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씌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의가 나타났는데 의를 가질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요. 그 제속량,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니까 정말 이것을 믿는 그런 믿음 자체가 믿음의 법으로만이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의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의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이 의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학적으로? 칭의라 불러요. 이 칭의라 불러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놀라운 그런 사건이에요. 이 칭의라는 것은. 그런데 이때 칭의하고 믿음 관계에 칭의가 허락된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지금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제 세 번째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3단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믿음의 확장이에요. 믿음의 확장이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원래는 유대인들만 선민이었죠? 선민이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의 확장인데 이거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을 포함한 뭐에게로? 천민족에게로.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아까 율법이 뭐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왜? 이제는 어려워질 수 있는 그 관계가 유대인뿐만 아니고 뭐라고 어디까지 확장된다고? 모든 이 지구상에 그런 모든 민족에게 확장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서 3장 29절 30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것이 이제 전 민족에게 확정이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민의 개념하고 이제 복음이 확장된 그런 가운데 선민의 개념은 판이하게 다르죠. 유대인의 선민은 자기 중심의 선민이에요. 우리만이 선민이라는 그런 개념이고 하나님 편에서 선민은 뭡니까? 전민족을 마음에 품고 정말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뭔 이야기냐니까 예수님이 전 민족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누구를 세웁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죠.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지상명령을 내려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12명에게 너희는 가서 누구로? 모든 민족. 그렇게 성경 자체가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요. 정말 너무나 일관성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내가 무슨 교육을 또 하나 받으려고 해요. 이게 뭐냐, 이렇게 그건 없지만, 이 자꾸 어쨌든 간에, 차관 이렇게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이 아주 너무 이 전체가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는 그게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이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뭔가니까 이 부분입니다.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있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럼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즉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 그 율법을 믿음이 온전하게 세운다 하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 3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 보면 도덕성에 민감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오직 믿음, 미래가 있다니까 생활하는 보면 개판이에요. 이 도덕성이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 믿음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의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하려고 하니까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는 칭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칭의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칭의는 칭이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뭐로만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성하와 영하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칭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이론이에요. 그런 또 다른 그런 율법이에요. 그러면 칭의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도덕성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나 말이나 멋대로 해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잖아. 그래서 우리 언행 자체가 거룩을 닮아가야 되는데 멋대로 하게끔 허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멋대로 하게끔 허용한다고 생각하며 하는 사람이 율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거짓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이야기는 뭐냐? 정말 율법의 행위 자체를 가지고 이 구원으로 생각하던 그런 사상은 버리는데 뭐라고요? 선한 그런 율법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거룩에 이끌려서 가는 그런 것으로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는 뭐냐? 자기들이 생각한 인본주의적인 범위 안에서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범위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우는 율법은 뭐냐? 모든 율법을 충족하게끔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언행을 돌이켜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죠.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믿음 자체는 이거 어떻게 하냐? 자기의 언행은 안 보는 거예요. 오로지 유대인들처럼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거 있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자체가 어떤 신앙이냐?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 아닌 변질된 믿음이 되는 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개인적이라고 전제합니다. 오늘날 신실한 교회에서 한 70%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자체는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은행을 보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선한 양심을 저버리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정지할 줄 알아도 자기 자신의 은행은 아파할 줄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엉터리지. 이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말세가 되니까 교회를 찾고 있는가 봐. 절대로 배우면 안 돼요. 특히 오늘날은 목회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고 이러거든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시해버려요. 그게 뭐냐? 율법을 폐기한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절대로 본보면 안 돼요. 절대로 본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뭡니까? 경건에 있죠.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기 칭의와 성하와 정말 소망으로 그 영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3장 31절을 타기가 다시 설명만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에 믿음이 있죠. 그럼 아까 저게 뭡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 그랬죠. 그 차이점을 이야기할게요.
그럼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런 믿음 자체는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디모데전서 1.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5절 한번 펴볼까요? 이거는 몇 번 내가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죠. 디모데전서 1.5절. 디모데전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거는 뭐냐? 이 믿음은 네 가지를 형성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가지를 형성해 가는데 뭘 형성해 간다? 하나는 청결한 마음이다. 너무 멋지죠? 그렇게 청결한 마음이란 건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뭡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벗겨낸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있죠? 아까 이야기한 선한 양심.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일반적인 양심에서 더 탁월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죠. 그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것만 있으면 제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력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자기에 관한 사사로운 이기심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습니까? 못 붙잡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냐? 사람이 거룩하게 바뀌어요. 아름답고 거룩하게 바뀌어요. 진실하게 바뀌고 선하게 바뀌어요. 말도 계속 바뀌고 행함도 계속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리고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받으시는 그런 믿음이고,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체가 인본주의적이나 율법을 폐기한 믿음이 아니고 진실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란 건 이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 로마서 3장 23절 25절 다시 내가 읽어주면 이런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24절입니다. 자, 다시 읽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잘 봅니다. 칭의는 두 가지 칭의가 있어요. 이론적인 칭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하와 영하와 없는 그런 칭의가 있어요. 이거는 율법을 굳게 세우지 못하는 칭의가 있어요. 단지 이거는 원리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이 되었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론적인 칭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굳게 세우는 칭의는 어떤 칭의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죄의 속량이 있죠. 그 죄의 속량을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아무리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굳게 세워 나가는 이 뭡니까 믿음 자체는 뭐냐?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 사람들을 이래 보거든요. 또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 사람들을 턱 보면서 말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제가 뭘 많이 느끼려 하니까 너무 불평이 많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데 불평을 직접 말로 하느냐? 안 합니다. 왜 했냐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불평만 죽는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봅니다. 아들을 딱 키워놓으면, 그죠? 희한한 아들이 있잖아요. 저 아버지 저 엄마에 대해서 말로 딱 불평하는 아들이 있어요. 말로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삭 도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좋습니까? 말은 절대로 불평 안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끊임없이 보여주는 아가 있어요. 팅그리 사무실 때문에 말도 안 듣고 어떤 게 더 못된 놈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런 참 이 사람들을 딱 보면 무슨 하나님 앞에 불평이 그리 많은지 잘 삐껴요. 조금만 뭔가 이렇게 힘들 삐껴버리고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게 막 그렇긴 한 번씩은 이래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은사들이 많잖아. 은사들이 많은데 가장 힘든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다,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는 은사는 절대로 구하지 마세요.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쳐. 그러니까 그런 걸 말로 안 하고 톡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뭐 십자가 지는 만큼은 힘든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번씩 시험 들죠. 목사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게 뭔 줄 압니까? 너무 그게 뭡니까? 그 보는 게 힘들어가지고 너무 벗어나고 싶어요. 훌쩍.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3일씩은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밖에 나갈 때도 별로 없어. 그래서 바람도 좀 쉬고 그런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어딘들 뭐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뭐 기도원처럼 막 이래 뭐 그런, 요새 뭐 기도원 데 가면 막 너무 삭막하고 이렇다 그러대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뺏기고 너무 쉽게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 앞에 막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한 율법을 폐기한 율법 자체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은 뭐냐니까 은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 뭡니까? 아, 피곤하다 뭐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지. 그러나 원망이 되면 안 되지.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원망이 되면 안 되지. 왜냐니까 이제 우리 일꾼들이 생활하는 거 내가 이야기했다니까. 헌신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요즘은 마음이 억수로 편해졌어요. 그래서 일하는 때마다 내가 개입이 돼야 되고 말씀 준비하는 때마다 또 막 같이 일해야 되고 이래야 내가 그래도 막 좀 마음이 좀 낫고 이랬는데 요새는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복이 있어서 그런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복받았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 이래 보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진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가 있다면 막 그걸 가지고 미안해하고 이러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좀 목사가 이간질 지기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 수준 낮은 그런 목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내 보여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있죠. 그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걸 묵상하면서 배워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일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9절 31절에는 얼핏 읽어보면 너무 딱딱하고 얼핏 읽어보면 너무 의미가 없지만 깊이 이렇게 새겨보면 정말 이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도 알고
율법이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다. 율법의 목적은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하리로 묶는 것인데 그 심판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이다. 또 이 믿음은 인본적인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라고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